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5절. 세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동안 얘기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2차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는 것,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또다시 무엇인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 자체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또 그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어떤 구약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게 딱 2장에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온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될 거다.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신데,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결국은 구약의 그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온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 대언하고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오시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세례고 오순절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또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게 성령 세례다. 무엇인가 또 받아서, 그전엔 그러면 증인이 아닌가? 뭘 이렇게 성령의 어떤 경험을 해야지 또 증인이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살게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시작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전부 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면 그 후에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다음 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러니까 오순절적인 입장에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세계 안에 못 들어간다. 그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걸 너희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내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적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또 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좀 잘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제예요, 시제. 예, 이거 받다라고 할 때 그 동사의 시제. 예. 그게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 자, 2절은 뭘까요? 2절은 과거겠죠. 그쵸? 예, 지금 과거 사건을 얘기해.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시제가 과거거든요. 다 과거입니다. 근데요, 또 5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라고 또 이제 5절에 또 한 번 물어보는데 5절은 또 뭘까요? 5절에서 말하는 또 성령을 주신다. 2절에서 성령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5절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시제가 중요해요. 동사의 이 주신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 헬라어를 찾아보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단순 과거예요. 단순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 과거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을 너희가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시제가 단순 과거형인데 5절은 뭐예요? 5절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계속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2절과 5절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은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5절은 현재의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2절이나 5절이나 다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노력, 너희들이 어떤 열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든 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든 모든 것이 오직 뭐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이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분한테 강조했죠.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행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서 받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런 조건을 맞춰야지 그 조건에 부합해야지 하나님이 마치 그 조건에 따라서 성령을 주시든 말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거나 어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마치 나를 증명하여 주는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증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부어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 두 번 나와요. 에베소에. 그쵸? 1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이나 기도해요. 그래서 1장에 기도문이 나오고 3장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자, 1장 17절은 이제 첫 번째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 중에 뭘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죠. 그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이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7가지로 설명하죠. 7가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주님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7가지로 그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을 설명하는데 특히 여기 중에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마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 17절하고 연결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스마트한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게 계시잖아요. 계시. 계시라는 건 덮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원어를 살펴보면 보자기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보자기를 덮어놨으니까 과연 저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계시라는 건 뭐예요? 그 보자기를 제거하는 거. 그 덮어놓은 보자기를 제거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원의 경륜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가 그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했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초점은 이겁니다. 초점은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 보세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죠. 자,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이 계속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도록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특히 이제 8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만약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벌써 감이 잡히죠?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게 과연 그러면 과거냐 현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혹시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주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과거형이라고 생각이 들죠. 과거형. 이게 과거형이구나. 근데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근데 새번역은 그걸 고쳤어요. 새번역을 읽어보면 새번역은 그걸 고쳤는데 개역 개정은 과거형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자, 우리가 방금 에베소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봐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 그러니까 말로만 지혜, 인간의 말로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는데 이건 단순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과 큰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한번 그렇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4장을 보면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계속 주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 또 에베소 3장 15절 17절. 우리 방금 에베소 1장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3장에 또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요. 두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1장에 한번 기도하고 3장에 한번 기도하고. 3장에 이 이제 본문이 그 기도문인데 3장 기도문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강건하게 해달라. 자,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건 또 뭔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무엇인가?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구하죠. 또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많이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너희들의 그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뭔가? 자, 이 기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주 멋있게 고백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고백인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첫째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믿음. 그래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졸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마음은 원하는데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속사람. 우리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진짜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사람,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없는 그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 우리의 의지,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될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약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약하다고 표현은 하셨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고 표면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 넘어지죠. 근데 세상엔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딜 가도 유혹이 없는 곳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유혹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유혹이 와도, 그렇죠?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걸 돌파해내고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린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 그러니까 유혹이 없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어요. 진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불교처럼 속세를 끊고 완전히 그 산속에서 그냥 돌을 닦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언제 강건해지는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 이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도 시제가 중요해요. 이게 과거냐, 현재냐. 왜냐하면 이게 만약 과거라면 그 앞에 있는 성령 그 물세례 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이 그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막 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예수님 당신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면 그 앞에 나온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과거면요. 그런데 이게 현재면 그것과는 별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과거면 세례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면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 돼야 되는데, 이걸 헬라어로 살펴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하나님이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또 무엇인가 체험하고 무엇인가 또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계속 얘기해 드렸죠. 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또 뭘 얘기해요? 성령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뭔가, 아니 앞에서는 필요 없다며, 성령을 또 뭐 다른 걸 받을 필요 없고 2차적인 성령의 역사를 또 경험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건 또 뭔가, 뭘까요? 예. 그걸 이미 서두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이나 순복음 쪽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이제 2차적인 사건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사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또 다른 사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는 거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발 맞춰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 말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 성령 충만. 그래서 2차적인 성령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오시도록 강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그 말씀의 역사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에베소 1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구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외적 충만, 내적 충만이 있고 그걸 원어로 보면 이제 내적 충만에 대한 얘기, 외적 충만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눈 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3장 5절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 이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에베소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결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달라고 해야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막 떼쓰고 막 뭐 며칠 금식하면서 막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막 애써야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뭐 그런 어떤 이방 여인이 막 재판장한테 그건 잘못 그러니까 그런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원래 그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막 억지로 때를 써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건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마무리하면서 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성령을 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좀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좀 구하고 또 우리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또 우리 선교단체, 또 우리 모든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들 안에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